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5번 가정주일에 대한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사야 5장 1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기 위해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 한 주간도 살 때에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며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행찮는 것이 죄라 하였사온데 알면서도 또 순종치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함을 힘입고 그 사랑의 크나큰 힘을 얻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합심하는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어수선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아픈 사람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그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를 눈으로 보며 더욱더 아버지 이 말씀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령함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더 입혀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우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 속에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생활을 살아가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정의 달이죠. 또 사랑을 세우는 달로 우리는 5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5월 21일이고 오늘 5월 22일 주일이죠.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날이 정해진 것은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 뭐 부여 의미를 지어서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사실 우리 가정의 기초는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데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신랑과 신부라든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지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가정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작년층보다도 이 주일학교가 더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통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간 그 주일학교 숫자가 얼마만큼 감소됐느냐라고 할 때 34%가 감소가 됐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정확한 통계가 그렇게 집계된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주일학교 세대가 50% 이상이 감소가 됐다.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요. 뭐 이 유치부, 유초등부 혹은 학생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많이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지요.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장년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수가 뭐 하나님이 불러 가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요즘에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시는 그런 부모님들, 또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자녀들이 안 보는 사이에 부쩍 커가지고 막 그냥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뭐 키를 이야기하면은 그냥 저보다도 더 큰 아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원래 작긴 하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쩍부쩍 자라나고 그러는데 참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대견스럽고 그래요. 근데 못 오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미래 신앙 세대로서 교회의 자리매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지진목 같은 이런 훌륭한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힘차게 일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디모데와 그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또 헬라인 아버지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에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온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기는 조상적부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거기 이 믿음, 너한테 있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즉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너의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가족의 관계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할머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이하의 어머니 아버지, 결국 그리고 나라고 하면은 3대입니다. 3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 이제 분기별로 3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3대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너무 귀한 것이고, 이게 또 잘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사실 3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계속 잘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된 것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그 조상적부터 이렇게 대를 이어 전수되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 아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에 교육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목의 중심에 그 교육이 바로 자녀들에게 심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유산은 신앙 유산, 이 신앙보다 더 값진 것이 결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대한 빛을 나타낸 이런 역사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우리는 조금 더 한 페이지를 들추고 들어가서 그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신앙의 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와 또 유니게에서 영향받았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로이스는 딸 유니게를 신앙으로 잘 키웠지요.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가 한 것처럼 그대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훌륭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경건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물려주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기관이 없다고
교육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을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가정이고 부모는 가장 적합한 교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몇 분을 보면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어머니 유니게가 나오지요. 남아, 즉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갔다가 집어던져서 죽여야 하는 이런 시국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비밀스럽게 키웁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해서 발각되면은 괜히 뺏기고 죽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으로 칠을 하고 그리고 요람에 싸서 그렇게 나일강에다가 띄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딸이 즉 공주가 건져내다가 그래서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져냄 그게 모세인데 그렇게 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게 되는데 그 양육 과정에 결국은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면서 그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그대로 다 시켜준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이 한나 또한 위대한 어머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현숙한 여인들로서 그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거짓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 생활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살아있는 모습이 그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지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만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를 않고 제 고집대로 살면서 말썽만 피운다면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해도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엇나가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자녀를 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면서 총애와 신임을 받은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가 바울 사도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자녀로 둔 어머니 유니게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놓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지요.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고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 쓸모 있는 인물로 키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인이 밖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집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를 못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에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을 혹은 그의 딸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길러놓았습니다. 이처럼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를 평가하게 만들지요. 유니게는 디모데를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했으니까 위대한 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쯤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칭찬의 내용인데, 그 칭찬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속이 있는 사람이다. 이 속. 겉의 문제가 아니고, 이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면의 문제, 그 내면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속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통 철이 든 사람이다 그래. 철이 들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고 그런 바른 깨달음 속에 뭔가를 하게 되는, 이것이 철이 든 사람이라 그래. 아유, 언제나 넌 철이 들래. 넌 왜 그렇게 철이 없니?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 속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펼쳐 나아갈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도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1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디모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속이 차 있어야 돼요. 내면이 제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외적으로 뭔가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면의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해봤자 얼마 가지를 못하죠.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디모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서 그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갈피를 잡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늘 방향 감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한 목적을 찾지를 못해서 그저 설왕설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그런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어려운 때에 더 훈련되어지고 도약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이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칭찬을 받아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난 너를 참 보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럴 때 너를 보았으면 정말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넘칠 것 같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 빨리 좀 와라. 올 때 이러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들이 디모데후서 말미에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조상적부터 즉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어 온 그 믿음, 그것이 너 속에도 있지 않느냐. 다 칭찬에 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길러내는 자녀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딸들,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예.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신앙을 대물림해서 훌륭한 신앙의 후손을 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디모데의 가문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범적인 신앙의 가문이었고요. 디모데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명예를 얻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힘께나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이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런 신앙적 내용으로서 평가되어지는 것들은 결국 자신의 영광도 되지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가문은 깨끗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가운데 영광의 가문이 됐어요. 디모데는 자기를 일꾼으로 세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동역자, 3절이지요. 또한 보고 싶어하는 사람, 4절이지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스러운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디모데의 가문은 영광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의 어떤 통계에 의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미국의 이 마크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 두 가문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크 주크스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사람인데 바로 청교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청교도, 퓨리탄이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아메리카를 찾아서 나섰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인물은 18세기 사람들인데 막스 주크스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두뇌가 IQ가 좀 높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부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부부래도 사이가 좋게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근데 이 가정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어떤 후손이 두 집안에서 태어났나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됐어요. 막스 주크스는 전체 506명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중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유죄 판결 받았다 그래요. 그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의 문맹자로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계가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약 125만 달러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막스 주크스의 가문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태어났어요. 1394명이 태어났어요. 막스 주크스는 506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상원 의원이 되고 2명이 주지사가 되고 1명이 부통령이 되고 30명이 판사가 되고 102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56명의 외과 의사가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선교사가 배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왜 영향력 있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일까요? 두 가문의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녀들이 마음이 그릇이 커져가지고 많은 유산을 그 커진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미움 불신으로 서로를 대하고 자식들에게 아주 작은 그릇을, 깨진 그릇을 그런 가정에서는 줄 수밖에 없어서
그릇이 작거나 깨져 있으면은 여러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익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작은 그릇에 뭐 담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성적으로 잘못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전문가들은 이 가문들의 연구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자식들에게만 지나치게 힘을 쏟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그 바람은 역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이비드 옥스버그 박사는 조나단 가족을 참고로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을 물질적인 값으로 환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계산에 따르면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한 번 볼 때마다 자녀는 $4,000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00에서 500만 원가량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자녀가 딱 보면서 그 한 번이 400에서 500만 원짜리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아니지만, 조나단 가문의 자녀들이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정답게 마주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또 저녁 인사를 하려고 부모님의 방문을 열었을 때도 두 분은 어김없이 다정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이걸 2-3번만 보더라도 자녀들은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유산을 받는 것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그릇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조나단 가문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유산은 평균 $1,000만, 110억에 달한다 그래요. 이게 영적 유산인데, 그 영적 유산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110억, 요새는 뭐 억대도요 별것도 놀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1억이라고 하는 거, 2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급여 받는 것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건가. 자,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쯤 이제 완전히 독립할 그때까지 부모님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줄 때 그것이 110억 원어치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걸 미천으로 이용해서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소망을 일구어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은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식에게 대대로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세금 매기는 거 봤어요? 요새 세금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가잖아 여러분,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잖아요. 상속세는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하고, 그래서 변칙하다가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유산은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상속세,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유산을 저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 소망, 사랑의 질서 속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홀 부모가 돼 있다면 혼자서라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부간에 혹은 혼자라도 이제는 냉랭한 삶은 접어두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후손 대대로 신앙의 계대를 잘 이루어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축복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귀중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귀중한 것을 물려줌으로 그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렘도 같이 하니 한강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가정의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여러분 가정 식구가 힘을 합해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 각 기관에서는 아직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역자들도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범주 안에서 그런 또 사역들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이제는 좀 잘 회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여기가 참 애매하지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그냥 바로 좌회전하면은 불법입니다. 또 교회에서 나갈 때 이쪽 위쪽으로 가시려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차량위원회에서 주차로 일을 하시다가 보면 참 너무 그렇다 그래요. 좀 민망스럽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법규를 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저기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 익주 아파트 길 끊어진 데에서 그쪽에서 회전해서 내려오시면 좋겠고, 또 나가시면서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별 수 없어요. 좀 불편해도 이쪽 신호 끊어진 데서 이제 그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상 이 장례 문자가 아침에 전달이 됐겠는데요. 우리 이희정, 유승준 성도, 이희정 그 성도 부친 친정 아버지죠. 이렇게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일터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